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질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일까? 어떤 경우는 기도 전혀 하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심히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정말 많이 한다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고 삶이 도무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간혹 보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하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기도의 무가치론을 말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뜻을 굽히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순전히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도를 생각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응답받지 못한 대표적인 기도를 꼽는다면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혹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한 이 기도는 십자가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은 이 응답되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응답되지 않을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3번만 기도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이 기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응답되지 못할 기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공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은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부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주일보다 금요 예배 때 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금요일 날 주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주기도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시간 같은 경우는 원고에 굳이 꼭 매이지 않고 글씨에 매이지 않고 주일 설교와 좀 다르게 시간에 약간 매이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녹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주기도문 강의가 끝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이고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기도의 예 중에 가장 좋은 예가 겟세마네 기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3주에 걸쳐서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강해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듣지 못한 분들은 주기도문 강해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3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3주간 동안의 주기도문 강해를 요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동시에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말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이 기도에 담긴 메시지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맛보려고 하고 주기도 정신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주님이 왜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말씀이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주기도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첫째로 이것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 혹은 남편과 아내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학자 요하킴 에레미야스는 구약 성경과 현존하는 고대 유대 랍비들의 글을 주 10세기까지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곳을 단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있는 기도에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카운터를 해봤어요. 39번이나 등장합니다. 39번이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결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격분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고 해서 공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는 것이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분명한 뜻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무도 성소에, 더군다나 지성소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칭호는 이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드나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MBTI 세미나가 3주간 있는데 끝나고 나면 금요일 저녁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될 것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독생자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고 그 친밀한 관계의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의 기도의 첫 문장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밤새 간절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감히 하나님께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며 라면서 인간 예수로서의 갖는 마음 아픔, 괴로움, 힘든 것을 솔직하게 아빠, 아버지께 쏟아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심정이 이렇다고, 내 아픔이 이렇다고, 내 고민이 이렇다고 마음껏 쏟아붓는 그 대상, 그분이 아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에, 아빠이기에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쏟아붓는다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빠이시기에 자신의 있는 마음들을 다 예수님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왕의 입장에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입장에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소리에, 우리의 눈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아뢰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소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들은 언제 기쁩니까?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아빠는 기쁘잖아요. 저희 딸이 어린 시절에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하고만 계속 살 거라고,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 거라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절대 실천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애가 아빠를 아빠로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요. 간혹 철없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딸이 그런 줄 알고 우리 딸은 결혼도 안 하고 나하고 계속 산대요, 이런 딸바보 아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당연히 딸은 저와 평생 함께 살지 않을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딸이 아빠를 아빠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물론 지금은 제 딸이 제가 함께 살자고 할까 봐 겁을 내고는 있지만, 하여튼 딸이 그런 얘기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라는 호칭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아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고, 아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아빠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다른 기도 안 하고 아버지만 부르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아버지를 불렀는데, 기도를 간 목사님이 집에 오질 않으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예배당 찾아와서 여보 목사님 점심 빨리 드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아버지만 부르다 간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께 기대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빠 앞에 우리의 속을 꺼내놓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말하고 기대고 안기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늘뜰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걸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믿고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국의 어느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대사에서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는데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아파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프냐?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프다 마음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연약한 아버지이고 마음이 아플 뿐인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들이 뭔가 다 해주고 싶어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주시는, 그러므로니까 결론이잖아요.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7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기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결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만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을 운영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병으로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원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고,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함께하는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부산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황당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함께 그 목사님을 보좌하고 섬겼던 그 멤버들, 사역했던 멤버들이 이 가족들이 장례를 치려고 하는 것을 미루고, 장례 일정을 미루고 하나님이 다시 이 목사님의 영혼을 돌려보낼 것을 믿고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나? 하나님 다시 우리 목사님 영혼을 다시 돌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제가 곧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목사님의 영혼도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아침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죽음 혹은 지옥을 말하는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지옥에서 끄집어 올릴 수도 있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 한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시대 어둠을 깨고 아침에 찬란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기도는 땅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 멈춰주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미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둘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간혹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보는 네이버의 지식백과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이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에게, 그렇게 인정하는 이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전에 제가 아파트 이사를 하면서 이사 날에 아파트 키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삿짐을 싸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삿짐을 싣고 왔는데 오피서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키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는 점점 져가고 있고 빨리 짐은 풀어야 되겠는데 키를 받지 못하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삿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앤드류 모레이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기도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원부원하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저 막연한 바람으로 바라는 것뿐이지 그건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의 출발이키가 바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로 기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려운 현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한국의 대선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감격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연장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